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올해 2023년 마지막 날이자 또 주일로 따지니까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11시에 성군 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길 텐데,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치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 가운데에 그 밤 11시에 성군 영신 예배로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정에서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다. 10시 40분부터 준비 찬양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가족별로 꼭 참여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를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작성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예물 드릴 때에 함께 봉헌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육자들이나 그 로비에 있는 펑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잘 출연해서 1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잊지 않고 또 은혜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거듭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육신적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6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로마 군병들과 성전 그 시위대에게 붙잡히게 되시죠. 그날 밤에 어떻게 됩니까? 불법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들에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 곁을 지켜내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갈 뿐입니다. 베드로는 그 육신적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죠. 차마 도망치지는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불법한 재판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이때 멀찍이 떨어져서 바깥 뜰에 앉아있던 이 베드로를 한 비자, 여종을 가리킵니다. 한 여종이 알아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문제도 만나게 되고 시련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떠합니까? 그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고집에 휘둘리게 되면 주의 말씀과는 반대된 삶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서로를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천군 천사로 우리를 호위하신다고 하셨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환난 가운데도 면케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 살아갈 때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보호 아래 우리가 거하기보다는 세상 헛된 길로 나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보호하심을 벗어나고자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 우리는 죄된 본성에 이끌려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 바깥 뜰 안에 있었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의지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먼 발치에 따라올 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는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꾸고 변화되었죠. 육신적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적인 다짐, 합리적인 생각들,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죠. 인간적인 것, 인권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그 밤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불법한 재판을 받으려고 누구도 그 곁에 있지 않습니까? 홀로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바깥 뜰까지 오긴 했는데 감히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불을 쬐고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주변에 한 요종이 그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하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이 한 요종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알아본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그 말에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 70절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7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한 것이죠. 이 상황을 피하고자 즉시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툭 튀어나온 겁니다. 사람은 어려움이 처할 때, 예기치 않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떠합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왜 그렇게 했어? 하면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랬는데 안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실수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엉뚱한 일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모르고 물어보는 겁니까? 다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알면서. 그럼 모른다 그래요. 아이가 어떻습니까? 즉시로 막 본능적으로 자기 본성이 발휘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잘못됐으면 우리가 인정하며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신앙은 그 사소한 것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속성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붙잡혀서 고문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순교할 만한 상황에서 예수를 부인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럭저럭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 요정이 묻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 앞에서 빌라도 총독이 그에게 물어본다거나 대제사장 가야바가 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좀 권위 있는 자가 물어봤을 때 그런 얘기했으면 좀 덜했을 텐데 한 여정으로부터 받는 그 사소한 질문 앞에 베드로가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은 더 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71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7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바깥 뜰에서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다가 한 요정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즉시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또 한 요정이 또 그를 알아보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그제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러맞소! 아이고 놀라셨죠? 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에라! 이렇게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닌데요? 여러분 이러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갔구나,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한 요정이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대한 물음입니까? 근데 연약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7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요정의 물음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앞서서는 몹시 흥분하니까 자기도 예기치 않은 질문을 받았으니까 모른다라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죠. 난 하나님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세 번째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물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7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하거늘. 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앞서서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부인하고, 자, 그러면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더욱더 그 일이 꼬여가는 것이죠.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고 자기가 빠져나가면 참 될 텐데 또 누가 붙들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또 붙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말투까지도 예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죠. 겁을 먹을 대로 겁을 먹고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무엇에 이끌리는 겁니까?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그냥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본능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죠. 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그의 말과 행동들이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4절에 이가 세 번째로 뭐라고 부인하고 있습니까? 7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아멘.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죠.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데 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한 말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감정이 상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이 우리 안에 툭툭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 결코 진심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 거듭나지 못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신앙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면 살아가기니 우리도 연약한 가운데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도 이와 같은 실수, 자기 절망에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라도 돌이키면 될 텐데 오히려 더 막 나가는 것이죠. 감정에 사로잡히면 무엇입니까?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는 아주 말과 행동들이 대단하게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고집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닭이 울 때이죠. 자신이 3번 부인했던 때에 새벽닭이 울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으로 보게 됩니다. 절묘한 순간이시죠.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닭을 사용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하나 닭이 울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말씀했습니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는 잘났고 옳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도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번째까지도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에도 아마 닭이 울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마저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닭이 울자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겁니다. 성령이 그를 강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자신의 맹세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 자기 심령을 찌르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된 모습 투성이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75절에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7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나약하고 엉터리 같은 제자였는지 그제서야 자기를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죄의 약된 자리를 돌이키는 순간인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인간 베드로가 깨어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쏟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분명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순간에 베드로는 변화되는 것이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이 이후부터 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몸소리 쳤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만 해도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연약했던 그때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겠죠. 베드로에게는 닭이 우는 그 소리가 자기 영혼을 깨우는 소리가 될 것이고 나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소리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소리, 우리의 영을 깨우는 소리,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놓여 있을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의 뜻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겸손한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신앙, 합리적인 신앙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 이와 같은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정말이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2024년에 더 큰 감사로 주의 뜻에 참여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해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를 붙들며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온석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